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가 486장입니다. 주 예수 날
은혜는 영원히 누리겠네. 거평안의 죄로 3절만 다시 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군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평안의 죄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는 영원히 누리겠네. 거평안의 죄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는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의 죄로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사야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2장입니다. 1절로 14절까지 말씀. 1절로 14절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너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는 섬 즐거워하던 거울이여. 너의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간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이루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환란의 날이 혼성의 벽부러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너가 숲을 곳간의 평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목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압을 계수하며 그 가압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으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일찍부터 경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벼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방의 10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장 1절로 14절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의 걸작에 관한 경고라. 환상의 걸작이라. 이건 다름 아닌 바로 남유다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되는 이방에 대한 경고를 진행하다가 하나님은 갑자기 이 유다에 대한 경고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남유다에 대한 경고는 이사야 1장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언급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방의 10개 나라에 대한 경고를 행하시는 가운데 뜬금없이 이 유다에 대한 경고를 다시 끄집어내셨는가라고 할 때에 여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계속되는 심판의 경고가 지금 여러분 사실 이방에 대한 경고지만 그 경고는 누구에게 들으란 말입니까? 선택된 유다 백성들에게 보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보고 여러분 그렇게 시간 낭비하라 하십니까? 왜 이사야 보고 이방의 여러 나라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그건 결국 누구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야 해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그들에게 사실 내리는 경고와도 같은데, 근데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심판의 경고가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방탕하고 여전히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갑자기 이제 마지막 10번째 나라를 앞두고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으로 최후 통첩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최후 통첩, 최후의 경고지요. 또 그런가 하면 계속되는 이방의 경고를 보면서 이 유다 백성들은 잘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이방은 분명히 망해. 그러나 선택된 우리는 반드시 살아. 안 그럴까요? 계속해서 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니까 그래, 이방 것들은 죽어 마땅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낸다,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착각에 빠질 것 같아서 이와 같은 오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 끝마무리를 앞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유다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다시 끄집어냈더라는 사실이고요.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왜 이런 경고가 나올까요? 여러분 혈통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리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건 우리가 굉장히 조심 있게 생각할 문제지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쩐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는 차별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혈통 따라가 아니라 뭐 따라합니까?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이와 같은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더라는 겁니다. 1절로 4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적군들이
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치게 된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유다는 혼비백산입니다.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5절로 11절에 보시면 적군의 무장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경외하지 않는 그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을 5절로 11절이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12절로 14절에서는 그러한 비참한 멸망에 오르러서 거듭된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도리어 방탕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 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우리 12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띠라 하셨거늘. 아멘.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통곡하며 애곡하며, 그렇습니다. 머리털을 쥐어 뜯으면서 굵은 배를 띠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이 말씀,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것을 그렇게 간곡하게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그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예루살렘이 여러분 혹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을 때, 다 포위되었을 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각도를 달리 생각해 보면 여기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너 마지막이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맞아. 혹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요. 너 또다시 그러면 나한테 맞을 줄 알아? 그게 뭡니까? 최후 통첩이잖아요. 지금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예요. 내일이면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친단 말입니다. 내일이면 그 땅이 완전히 이방 바벨론에서 여러분 짓밟히게 된단 말입니다. 성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태워져 버리고 그 땅에 사는 모든 거민들은 다 도망가게 되고 죽게 되고 포로 가운데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D-Day가 내일이에요. 내일. 근데 내일 바로 그 전날, 바로 그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바로 그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통곡하라, 애곡하라, 너희들 머리털을 주워 뜯어내라,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말한 것은 너희들 회개해야 해. 지금 마지막이야. 지금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야. 회개해야 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내일이 있는 자의 삶을 위해서 내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내일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도우심 가운데, 주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내일. 여전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복주실 그 내일을 위해서는 어쩌나 말입니까?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주워 뜯어내고 그리고 굵은 벼를 띠를 띠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가 목적입니까? 그들을 매를 때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들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 주님의 목적은 딴 데 있지 않잖아요. 범죄한 우리가 자꾸만 내 고집 부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버려요? 우리의 내일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이에요. 지금 그날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방의 군대를 유다로 보내기 전에 그날에 유다 백성들에게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 자기를 돌아보시는 기회를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봐보세요. 13절 한번 봐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본문 13절 봐볼까요? 뭐라고 말한가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서로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멘. 기가 막힙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일이에요. 이미 그 징조는 눈앞에 뻔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손을 잡고 양을 잡고 먹고 마시면 세상 연락을 지킨다는 겁니다. 현락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날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대로,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대로, 여전히 내 멋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여 말합니까? 참 무서운 말을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요? 내일 죽으려니 뭐라고요? 먹고 마시자. 그들이 내일 죽을 걸 알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는 선민이야. 뭔 그런 일이 내게 있어.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나 기도하고 있어. 뭔 그런 일이 내게 있으려고. 그런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아. 내일? 말도 안 소리 하고 있네. 내일이 없다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지금 그들은요, 하나님의 종의 선포한 복음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내일이 있는 삶인가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가운데 그들을 건지시겠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이사야의 경고를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리고 있는 그 모습.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뭔 내일 그런 일이 있어. 지금껏 잘 살아왔어. 나 이렇게 살아도. 얼마나 완악하고 강박한지요. 이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실까요? 마지막 14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쩐다고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건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유다 사람들의 죄악을 그들이 멸하기까지 사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토록 내일을 위해서 너에게 너 네 인생 돌아봐. 그건 아니야. 네 멋대로 살면 안 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외쳤는데 소를 잡자, 양을 잡자, 먹고 마시자, 그리고 내일 죽어버리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용서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사실 그 내일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만을 말한 건 아니에요. 그 내일은 어떤 내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내 영혼을 영생의 길로 열어주시는 내일이에요. 내일이 있을까요? 어제 저는 우리 시찰의 마지막 성령 소망교회 저희 팀 시찰이 있어서 그렇게 시찰을 하고 왔습니다. 시찰 중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서울에 사는 저희 큰형님께 전화가 오는데 시찰 끝나고 그렇게 점심시간 잠깐 전에
전화를 해봤더니 저희 시골에 큰 집이 있는데 큰 집에 둘째 누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지금 장례식장 왔더라고 서울서 내려와서 다녀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식사 끝나고 만평 장례식장에 가봤습니다. 저희 큰 집이에요. 저희 집은 큰 집과 작은 집 물론 세 분의 중간에 고모들이 계시지만 아버지 형제는 유일하게 큰아버지밖에 안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다 돌아가셨지요. 그때 그 둘째 누님이 그렇게 아직 76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옛날에 생각나더라고요.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외형도 참 좋은 분이었는데 외형을 그때 보니까 어제 보니까 많이 늙으셨고 약하신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생각해 보았어요. 아, 나도 머지않아서 저 모습이겠구나. 저렇게 늙어가겠구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늙어가는 것과 내일이 없어요.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버려요. 분명히 14절에 말했잖아요. 용서한다고요? 아니요. 다시 봐보세요. 이것이 내일이 없는 거예요.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자는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 생명은 내일 산다 할지라도 내 생명은 혹은 백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게 복입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은혜입니까?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받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백년을 천년을 사는 게 복이지.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손을 붙드시며 내 길을 열어주시고 이끄시는 가운데 그 내일 있는 삶을 우리가 내일 하루 살다가 끝난다 할지라도 그게 복이지. 하나님이 내 손 붙들지 않으시고 내일이 없는 가운데 주님 인도하지 받지 못하는 가운데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세월이 과연 복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 고민해야 해요. 내일이 없는 삶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무슨 복이 있습니까? 내 안에서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고 나는 이런저런 그런 어떤 이치와 그런 어떤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힘을 아니면 그 어떤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주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신다면 그러한 내일은 과연 여러분 복 있는 삶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분명코 유다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최후 통첩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내일 망해. 지금 회개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를 돌아봐야 해요. 남 보지 마세요. 누가 문제다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를 못 보는 사람들의 부끄러운 수치예요. 아이고 누가 어쩌더라 누가 저쩌더라. 여러분 그거 뭡니까? 정작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내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는 내일 말입니다. 비록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내일 있는 삶이 아닙니까? 반사가 형통하고 잘된 게 복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만사 형통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일이 있으시지요?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십시다. 주 앞에 나의 부끄러움을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 손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주님 손을 쳐버린 거예요. 주님 손 넣으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왜 간섭하세요? 왜 관여하세요? 주님 손을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루 오늘 우리는 내일을 위해 사십시다.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세상에 어떤 일이 난날지라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끄지는 저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내일이 있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내가 혹여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건 없는지, 내가 혹여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건 없는지, 내가 혹여라도 남에게 혹은 고통을 주고 앞으로 주는 일이 없었는지,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상처받은 일은 없었는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내일이 없는 자가 아니라 내일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이 없는 자가 아니라 내일 있는 자로 주가 함께 하시며 주가 이끄시며 보호하시며 영생의 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내일 있는 삶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아버지 내일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강하게 붙드셔서 특별히 하나님 주가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도록 도우셨사오며 그러기에 더더군다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내일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가족들이 다 내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요 내일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가 우리의 가정과 주가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축복하시는 내일입니다. 예배소에